교과책 다 가지고 계시죠? 한번 같이 꺼내보실까요? 아까 강 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뭐 오늘 일과 내용도 좀 다루긴 하겠지만 교과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써먹잖아요. 마찬가지로 훌륭한 교사는 공부 내용을 잘 이해시키는 것보다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면 훨씬 더 훌륭한 교사라고 해. 그런 마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과는 기 단위로 교재가 나옵니다. 그렇죠? 한 기를 하면은 3달이죠. 이번에 받으신 교과는 1월부터 3월까지 공부하시는 교재입니다. 교과를 맨 먼저 받으시면 가장 먼저 뭘 하시냐면 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표지에 보면 총 주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그림이 있습니다. 주제가 뭐죠? 이번 기 주제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함. 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함. 여기 주제가 포함하고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한, 그리고 하나는 목적, 하나는 할 일입니다. 네, 그게 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한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이런 뜻입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냐면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렇죠?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는 그러면 한 단어로 뭘까요? 재림. 재림이지. 재림 때까지. 그때까지 할 일은 뭐냐면 관리하는 거래요. 관리. 근데 그 관리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주인을 위해. 네. 주인을 위해. 그럼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누굴까요? 주인. 하나님. 하나님.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주셨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는 뭘 공부하는 거냐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그게 뭔지, 그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건지, 그걸 배우는 게 이번 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아시면 이번 기 공부 다 하신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과를 받으시면 이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이번 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를 갖고 계시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아무거나 집어넣지 않아요. 주제를 잘 설명해주는 그림을 넣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천천히 보면 이 주제하고 아주 딱 들어맞아요. 여러분 이 화면을 딱 보시면 글씨가 먼저 보이세요? 그림이 먼저 보이세요? 그림이 크니까 먼저 보이지. 네. 네, 재밌는 건 저하고 저희 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눈에 먼저 보이는 게 달라요. 저희 처 같은 경우는 그림이 먼저 보여요. 어떤 건물 모습, 어떤 풍경 이게 딱 먼저 보여요. 제 눈에는 뭐가 먼저 보이냐면 글자가 먼저 보여요. 꼬지가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글자보다는 그림이 사람들이 먼저 눈에 보이고 이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잘 활용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 어떤 그림 같아요? 계산하는데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그림? 네,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기도하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봉투. 예, 봉투가 있죠. 봉투.
그리고 저 멀리 성경책 같은 게 펴져 있는 거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번 기 주제를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저 봉투를 봐서는 돈에 관련된 것이구나. 성경이 펴져 있는 걸 봐서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뭘로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구나.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니 뭔가 고민이 되는구나. 그리고 앞에 계산기를 놓는 걸 보니 형편이 녹록진 않나 보다.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요. 하나 빠졌어요. 기록까지 있잖아요. 앞에 컴퓨터에 기록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장로님 지금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맨 먼저 교과 받으시면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셔요. 먼저 제목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그림이 제목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이 머릿속에 기억이 잘 됩니다.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을 하신 다음에 어떤 걸 하시면 좋냐면, 여러분 교과에 보시면 교과 총론이 있어요. 한번 펴보실까요? 6쪽. 보통 이제 교과 총론이 2페이지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에드워드 네. 레이드. 네, 뭐 에드워드 레이드라는 목사님이자 변호사시래요. 총직이 부장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교과를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과를 공부하기 전에 이 교과를 쓰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중요할까요? 네. 그렇죠, 중요하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쓰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총론은 꼭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꼭 이 내용을 한번 쭉 미리 읽어보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읽어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이걸 다 읽진 않고요.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간단한 퀴즈 형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지를 한번 맞춰보실까요? 이 내용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것이 되기를 바라신다. 전부. 힌트. 첫째 단락에 있습니다. 오늘 1과 교과 제목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가족. 그렇죠? 네, 가족도 의미상으로는 맞는데요. 제가 원하는 답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되길 바라신다고요? 자녀가 되길 바라신다. 바꿔 말하면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게 그 말이죠. 자녀는 가족이니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진다. 돈을 쓰면 이건 쉽게 정답 나온 것 같습니다. 돈을 탐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셔요. 근데 그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돈을 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위험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재정을 이것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관리하는 네,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 총 주제도 나와 있었죠. 관리하는 방법. 그래서 이 방법을 실천하면 그분과의 이것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건 자녀는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족 간에도 그렇고 이것이 쌓여야 한다고 이렇게 동표현을 많이 하죠. 하나님과 가족과 신뢰관계. 그렇죠. 신뢰관계. 예, 7페이지에 있는 신뢰관계.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재물을 주셨잖아요. 아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양에 상관없이 조금 가지고 있든 많이 가지고 있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더 친해지는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더 신뢰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고 재정 관리는 아주 밀접한 거예요. 그걸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신 재정을 관리하는 것은 주님과 이것 하는 것이다.
이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이것도 7페이지에 교통, 두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동력, 네, 맞습니다. 동역. 동역. 동역이란 말은 뭐죠? 동역? 같이 같이라는 거. 그래서 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물을 주신 건 나랑 같이 일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 직접 하셔도 되죠. 근데 우리에게 일부러 제물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게끔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일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일 시키는 분이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은 일거리를 왜 더 주시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몰아붙이는 어떤 사장님 같은 분이 아니고요. 같이 일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걸 사랑하게 되는 거. 그럼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고 그걸 관리하게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총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론을 그래서 앞으로도 교과를 보시면 총론을 먼저 읽어보시고 이렇게 머릿속에 어떤 중요한 개념들이 이렇게 탁탁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런 개념들이 이제 교과 공부할 때마다 나오거든요. 아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탁탁 마치 이 나뭇가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듯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또 하나 있구나.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일은 이것이 가까울수록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재림. 그렇죠?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은 아시겠지만 형편이 더 어려워질 게 예상이 되죠. 예언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렇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재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험 많이 받죠. 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던 사람도 어려움 겪으면은 흔들리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재정 관리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런 흔들림의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를 여기서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교과 총론을 제가 대략 요약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재밌는 걸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림에 대해서 좀 강조했는데 이제 각 과의 내용을 대략 살펴볼게요. 각 과의 내용.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목차. 교과를 보시면은 맨 앞에서 한 페이지 정도 넘기면은 목차가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이제 각 과의 제목을 한번 보실게요. 각 과의 제목. 1과부터 12과까지 있습니다. 자, 1과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가족의 이원. 그럼 이제 제목을 딱 읽으시면 이 제목을 딱 듣고 생각을 해보셔요. 1과에서는 도대체 뭘 배우게 될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항상. 자, 2과의 제목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일까? 그러니까 최소한 궁금증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궁금증. 3과는 제목이 뭐죠? 11조 계약. 11조가 나오네 여기. 또 계약이 나오네. 2과에서는 또 언약이 나왔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4과 제목은 뭐죠?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 4과에서는 도대체 뭔 내용을 다룰까? 저는 이거 처음에 딱 보고서 생각난 게 동방 박사들이 예물 드린 게 생각이 났는데 그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잘못 짚을 수도 있지만 미리 상상을 해보는 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5과 제목이 뭐죠? 5과? 빚을 다루는 법. 재정 얘기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빚이죠. 빚. 그다음에 6과 제목은 뭐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많이 들어봤죠? 도대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게 뭘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7과 제목이 뭐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이건 뭐에 대해서 다룰 내용인 것 같으세요? 불쌍한 사람들을 이웃을 도우라는 말씀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들어온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짐작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잘 짚으셨어요, 진짜. 8번 보실까요? 성공을 위해 계획함. 이건 무슨 내용일까? 성공?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란 뭐지? 돈 많이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는 거예요. 국어 제목이 뭐죠? 탐심을 주의하라. 탐심을 주의하라. 아까 제가 총론 얘기할 때 탐심 나왔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 탐심. 그걸 국어에서 다루는구나. 10과 돌려드림. 이거는 무슨 내용일까요? 받은 것을 돌리는. 네. 근데 저도 이게 좀 감이 잘 안 잡혀서 미리 한번 딱 살펴봤더니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실 때 머릿속에 이렇게 개념이 탁 떠오르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고 잘 안 떠오르는 것들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돼요. 그냥 그 요령도 있다 맞죠? 11과 제목이 뭐죠?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네,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어려울 때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해야 되나 그 얘기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2과 제목이 뭐죠?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 네,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 우리가 재정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 원칙대로 잘하면은 내가 뭘 얻게 되지? 이걸 외우게 되겠구나. 이걸 머릿속에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실 때 도움이 됩니다. 미리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과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은 하나님 가족의 이론으로서 우리가 가진 특권과 책임이 뭘까? 특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받는 거. 그 다음에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 그런 거죠. 받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언약들인데 특별히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맺었던 언약들에 관한 기록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과 같은 경우는 11조. 11조란 어떤 것이고 또 11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공부하는 게 3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 이것은 한마디로 헌금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순서가 약간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5과는 빚을 다루는 거. 이거는 이제 아까 다 잘 예상하셨고. 그 다음에 6과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이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쭉 보실래요? 그림이 잘 어울리나요? 제목이랑? 이게 잘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한번 여러분 나중에 교과에 시작할 때마다 이 그림 나오거든요. 자, 그것만 편집해서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림이. 1과도 보면은 딱 보면 가족 같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있는데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 같죠? 이 주제를 잘 떠올리게 하는. 두 번째도 보면은 성경을 놓고 그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죠, 두 사람이. 아까 표제에서 봤던 그림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하나님이랑 내가 계약을 맺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잘 지키나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11조 계약은 아예 힌트가 대놓고 나와 있어요. 10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걸 들고 있어요. 10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10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은 딱 그림이 아주 그냥 똑같이 나왔죠, 그렇죠? 선물을 이렇게 주고 받는 이렇게. 그다음에 빚을 다루는 법. 전화기 붙잡고 컴퓨터 켜놓고 막 이 문서를 들면서 막 굉장히 표정은 난감해하고 막 빚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 같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문이 열려 있는
뭐 그런 창고에 문이 열려 있는 듯한 이게 저게 아마 하늘 창고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이상하네. 좀 이상하죠, 그렇죠? 뭔 그림인지 모르겠어. 금고 같아요. 금고 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금고. 금고에는 이제 쌓기도 하고 또 거기서 꺼내서 받기도 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 그림들을 이렇게 잘 기억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한꺼번에 띄워놓고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7과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의무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그 다음에 8과는 성공.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고는 달라요. 청지기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써야 하나 뭐 그런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수를 피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 게 이제 8과의 내용이고 9과는 탐심이 얼마나 나쁜 건지 그리고 탐심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돌려드림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관련된 겁니다. 특별히 이것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노후 뭐 보통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물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특별히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10과입니다. 11과는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어떤 성경의 원칙들을 따라야 하는가 그런 걸 배우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아까 예상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재정 관리 잘 하면 하나님이 어떤 선물 주실까 그에 대한 내용이 12과죠. 네.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뭔 내용을 공부할지는 좀 감이 잡히시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해보려고 했는데 뭐 요거 다음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뭘 하려고 했는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요 그림만 딱 하나 놓고 다른 사람에게 이번 기 내용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재밌어요 이거. 물론 뭐 저와 똑같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고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로 되면 확실히 유익이 되죠. 그렇죠? 자 이제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기억절 1과 기억절. 그림과 마찬가지로 기억절도 아무거나 정하지 않습니다. 그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성경절을 뽑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네, 이제 여러분이 교과를 쓴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질문에 답해보세요. 이 기억절을 왜 1과에다 넣었을까요? 뭐 때문에? 어떤 단어나 표현 뭐 그런 거 얘기하셨는데 자녀.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분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로 일컫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한 특권이다. 그런 내용을 여기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요한일서 3장 1절이 1과의 기억절로 아주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제 각 과를 공부하실 때는 이 기억절이 왜 여기 들어와 있을까를 한 번쯤 고민하고 넘어가시면 기억절을 외우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물론 우리가 아주 열심히 딸딸딸 연습해서 외우는 것도 유익하지만 그보다 더 유익한 건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게 왜 이번 과 주제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외우면 훨씬 더 나중에도 기억이 잘 나요. 그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1과 내용을 두 컷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공간을 하나씩 띄워놨는데요. 이것은 매일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일요일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월요일 거. 이것을 그냥 제 말로 풀어 썼습니다.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매일 필요한 것들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권을 받았으면은 또 그에 합당한 책임도 져야 하겠죠. 그 책임은 뭐냐 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재정 관리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은 무엇이냐면 고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명령입니다. 그 고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지?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물질적 축복들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이게 이번과 내용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다 이해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 가능하시다면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여러분의 말로 한번 쭉 표현을 해보시면.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과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너무 구성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에게는 너무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들을 많이 배치했죠. 그 다음에 주제와 연관될 수 있는 기억절을 적절하게 정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한번 8페이지 켜보실까요? 8페이지 1과 맨 첫 부분인데 각 과의 첫 부분에 보면 이 과의 내용을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으로 요약한 내용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이 교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맨 마지막 이번 주 우리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난 시간이 없고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부터 보시면 되냐면 이번 주 우리는 거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볼까요? 하나님의 가족을 그렇죠. 이루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가진 특권과 책임에 관해 공부할 것이다. 제가 그거 보고 저기 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각 소지의 내용 그것은 뭘 보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냐면 한 장을 넘겨보시면 10페이지가 나오죠. 거기에 제목이 있죠. 그리고 그 제목뿐만 아니라 그 아래 교훈이 있죠. 제목과 교훈만 읽어보면 무슨 말 할지 거의 90% 이상 짐작 다 됩니다. 그러면 공부하시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것만 보면 어떡해? 네. 아니 이것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뭘 공부할지를 알고 그 다음에 성경절을 찾아보면 훨씬 더 시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도 요약을 할 수 있겠죠. 단어로 요약을 하면 일요일은 가족, 월요일은 주인, 그다음에 화요일은 특권, 수요일은 책임, 목요일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 그럼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이 단어만 봐도 이 과의 내용이 뭔지 흐름이 딱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농사일을 하든 뻥튀기를 튀기든 나가서 눈을 치우든 교과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어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계속 묵상을 가능하게 하죠. 우리가 뭐 일할 때 이걸 계속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이렇게 짧은 그림이나 혹은 단어들로 요약이 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난 이걸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11시 3분인데 그냥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아니 그래도 해주세요. 할까요?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과 내용을 한번 좀 볼 텐데요. 저는 이제 이 단계까지 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하냐면 이 내용을 다 먼저 보지 않고 먼저 성경적이 뭐가 나왔나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공부는 그냥 공부가 아니고 성경 공부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주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 내용이 어떤 성경절을 통해서 뒷받침될 수 있느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 누가 물어봐도 우리가 성경책 찾아서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제를 파악한 다음에 성경절을 딱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요일에 나오는 성경절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확인 작업이죠. 정말 이 주제가 맞는지. 가만히 보니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오냐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아버지.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듯이 그렇죠? 가족 관계를 암시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기 5장 1절도 같은 표현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것은 이제 특별한 관계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특별한 관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뭐가 되었대요? 아들이 되었대요. 가족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은 유업을 받게 된대요. 다른 말로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 관계. 이 성경절들이 이 주제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나요? 그렇죠. 엉뚱한 성경절 나온 거 아니죠, 그렇죠? 네.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울 거죠? 성경절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시편 50편 10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내 거라고 하셔요. 짐승들, 가축들, 새들 다 내 거다.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다. 다 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난 다 알고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다음에 역대상 29장 14절 보면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거 누가 한 얘기인지 혹시 아세요? 공부하신 분들? 다윗이 한 얘기. 네.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 재료 아들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놓고 한 고백이죠. 이것들 제가 준비했지만 다 하나님 겁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학계 2장 8절에 보면 음도 금도 다 내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도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 거기 사는 자들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하나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그렇죠? 하나님 건 아닌 게 없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화요일 소지 보면은 이제 특권이죠. 자녀들이 누려야 할 특권. 이제 먼저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처음 두 성경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구원의 선물이죠.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구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죠.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책임이 있죠. 시편 37편 25절에도 보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끼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공급해 주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과연 그럴까 의심해서 참 걱정 많이 하죠. 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종류인데 이건 영적인 선물이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주시냐면 성령을 통해 주세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좋죠.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걱정 없이 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소지 책임. 이제 특권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행해야 할 책임도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도 똑같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신명기 10장 요 세 번째 있는 걸 보면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오죠.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특권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훈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죠. 예. 특별히 이제 재정과 관련된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이 뭐냐면 고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고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요. 땅에 쌓아두면 없어지지만 고물에 쌓아두면 안 없어진다 그 얘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게 교과에도 나오는 이 실물 교훈의 내용입니다. 보면 돈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중에 있으면 줄인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복을 받죠. 왜냐하면 그 돈을 그들을 위해서 쓰니까요. 그런데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하게 되면은 그 돈은 모래와 같이 쓸모없는 것이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돈을 과연 유익하게 쓰고 있는가 아니면 모래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1과 내용 끝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어떻게 교과를 공부하는지 좀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으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또 하나 제안하는 건 이제 2과 다음 주에 하잖아요. 그럼 2과 공부를 이제 오늘 오후에 하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혼자 하셔도 좋고 아니 혼자 하기 힘드시면은 뭐 몇 분이 마음 맞는 분들 같이 모이셔서 안식일 오후에 그때는 뭐 하시냐면 지금 한 과의 내용을 미리 쭉 훑어보는 거 그리고 나눠보는 거 그런 거 하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교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